구약성경 제6막 아브라함의 부르심. 길을 떠나는 자 아브라함. 돌풍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스치고 지나가자 붉게 물든 흙먼지가 하란의 지구라트 위로 피어올랐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강가에 박혀있는 야자나무의 잎사귀는 마른 숨처럼 바삭거렸다. 아브람은 칠흑같이 깊은 새벽에 그곳에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말했으나 사람의 말이 아닌 그 무엇이었다. 바로 신의 계시였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늙은 아버지 데라를 떠올렸다. 신전에 받쳐질 흙과 돌을 다듬으며 강한 손으로 자신을 이끌던 그의 모습. 차가운 의무와 아들의 책임 앞에서 그는 망설였다. 아내 사레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친 빛이 스며 있었고 오래도록 기다렸던 생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다. 떠난다는 말의 무게에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브람은 알았다.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부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었다. 무언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그 끝과 시작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하란의 성문이 저 멀리 사라졌을 때 데라는 말을 멈췄다. 그는 낙타 위에 앉아 침묵을 지킨 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이 게으른 아들아. 언젠가 그가 내뱉은 말이 떠올랐다. 신이라니 어디 있단 말이냐? 우상도 눈에 보여야 경배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데라는 숨이 가빴다. 차가운 바람이 무거운 숨결을 쓸고 지나갔다. 아브람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게 되었다. 낯선 땅, 가나안. 햇살은 타는 듯하였고 땅은 척박했다. 그러나 그 땅을 밟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경쾌했다. 사례는 흙을 한 움큼 움켜쥐더니 미소를 지었다. 롯은 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설레었다. 이곳이 맞는가? 정말 이곳이 살아갈 곳인가? 바로 그때 아브람은 다시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는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깊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아브람은 모래 위에 돌을 모아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희생을 바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갈등과 기도를 눌러 담은 상징이었다. 아브람은 긴 여정을 걸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닌 의심과 두려움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내면의 순례였다. 땅을 파고 텐트를 세우며 가족을 보살피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향해 자신을 조율해 나가고 있었다. 사례는 매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침묵으로 기도했고 롯은 아직 그 눈빛 속의 도시의 불빛을 꿈꾸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내면이 흔들리고 불타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약속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셨다. 제1장 하란의 거대한 강변 아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 짙은 자갈과 눈이 시릴 만큼 푸른 강물 위로 아침을 알리는 안개가 두텁게 깔려 있었다. 하란 도시는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있었다. 삶과 죽음, 희망과 슬픔이 섞여드는 곳. 아브람은 강변 근처에 서서 먼 동쪽 지평선을 응시했다. 온 대지엔 이른 태양이 내리쬐고 소금 냄새와 풀 냄새, 이따금 바람에 실려오는 습지의 비릿한 내음이 감돌았다. 그 등 뒤로는 우람한 지구라트가 높게 버티고 있었다. 계단식 구조의 웅장한 신전은 매일같이 땅 위의 위엄을 드러냈다. 아브람은 어린 시절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신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며 자라왔다. 언젠가 데라는 그에게 말했다. 하늘은 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단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를 기억해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 말이 아브람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았다. 삶은 이곳에서 이대로 영원히 흘러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한 갈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제2장 불안과 결심의 밤. 땅거미가 드리워진 어느 날 밤 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아브람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이상한 떨림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브라함, 너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처음엔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하고 또렷했다. 그는 얼굴에 손을 묻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가족, 내 아버지의 이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할 수 있을까? 아브람의 내면은 찢어질 듯했다. 그의 아내 사례는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작고 야위어 있었고 오랜 불임의 고통에 시달려온 그 시간만큼이나 눈꺼풀은 무거웠다. 아브람은 사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곧이어 사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무언가 걱정이 있군요. 신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소. 사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순간 온 집안의 침묵이 감돌았다. 그곳에 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사례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아브람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 목소리와 별빛 아래 떠오른 희미한 희망만이 자신을 지탱해 줄 뿐이었다. 제3장 작별과 긴 행렬. 떠나는 날 아침 하란의 시장에는 벼락 맞은 듯한 침묵이 깔렸다. 말 없는 아버지되라 시리도록 쓸쓸한 집, 익숙한 골목과 이웃의 시선. 모든 것이 고여있는 시간에 더 씌워졌다. 사례는 닭살이 돋는 손끝으로 집안을 마지막으로 쓸었다. 아브람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브람, 내가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써야 할 길이 있겠구나. 데라는 입술을 깨물고 아들의 손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듯 오래 붙잡았다. 하지만 머나먼 곳에서 내가 고생할까 나는 늘 걱정이다. 우리가 지키던 신전도 이 땅의 칼도 누가 지키겠느냐? 작별의 순간 그들의 눈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허전함과 두려움, 아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란을 떠나는 긴 행렬. 낙타와 종, 적은 식량과 물 그리고 남겨진 집의 기억들. 어머니의 음성과 아버지의 미성숙한 기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불안 모두가 먼지처럼 따라붙었다. 밤이 되어 그 행렬이 평온에 멈췄다. 사례는 달빛 아래에서 잠시 흐느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아브람은 조용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떠남은 무엇보다도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길 앞엔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숨길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제4장 길 위의 내적 갈등. 여행의 날들은 길고도 지루했다.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수없이 펼쳐진 자갈길. 끝없이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야생에 내리쬐는 햇빛. 낮엔 열기와 밤엔 한기. 아무도 오지 않는 황무지의 두려움. 그러나 그보다 더 아브람을 힘들게 한 것은 내면의 불안이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신의 약속은 실현될 수 있을까? 사례의 걱정도 날로 깊어졌다. 아브람, 저기 저 볼품없는 언덕과 마른 풀더미. 우리가 꼭 이곳까지 와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는 점점 마르고 한숨이 늘었다. 또 다른 동반자, 조카 롯. 그는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먼 들판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다정한 어린 시절은 사라지고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 롯의 마음엔 불안과 동시에 새로운 땅에서 나만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자라고 있었다. 아브람은 저녁마다 모닥불 옆에 앉아 묵상했다. 별빛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그는 큰 숨을 내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동시에 그 별빛은 이 방황의 고통마저도 품어 안을 만큼 따뜻하게 내려왔다. 제5장 죽음, 재단 그리고 약속의 땅. 어느덧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 낯선 언어, 낯선 풍경. 그러나 그곳에선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식량은 바닥나고 사람들은 일의 고됨에 점점 지쳐갔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는 길에서 병을 얻고 말았다. 어두운 저녁 데라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아브람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롯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아브람은 작은 제단을 쌓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차곡차곡 쌓으며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추억,
첫 출발의 설렘, 낙담과 긴장, 그리고 신에 대한 깊은 간구가 더해졌다. 그 위에 흰 양 한 마리를 바치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브람은 약속의 땅을 밟았다. 그곳은 풍요롭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평화로웠다. 또 한 번 아브람은 가나안의 하늘 아래 섰다. 그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뜻밖의 감격과 자유를 느꼈다. 그 순간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브람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돌과 풀을 모아 또 하나의 제단을 쌓았다. 희망, 고통, 방황 그 모두를 제단 위에 올렸다. 사례는 곁에서 흙을 만지작거렸다. 당신, 정말 여기가 우리의 땅입니까? 아브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은 척박하고 앞날은 불투명했지만 이 땅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약속이 깃들어 있었다. 제6장 땅의 언어, 땅의 거인들. 아브람 일행의 가나안 도착은 한낮 작은 가시덤불과 회갈색 바위가 어지럽게 솟은 평원에서였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는 기름진 하란의 들판이나 네게브의 사막 언저리와는 사뭇 다른 촉촉한 공기가 느껴졌다. 먼 곳 언덕 위엔 올리브 나무들이 자줏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몇몇 돌로 쌓은 집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맑은 소리로 울었다. 그러나 이 땅은 결코 거저 내어주는 곳이 아니었다. 아브람은 이방인으로서 낯선 언어와 풍습 사이에 홀로 선 듯한 이질감에 휩싸였다. 시장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얽혀 들렸다. 여긴 누굴까? 저 장정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속삭임 사이로 경계와 의심, 때로는 조롱이 이어졌다.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뼛속까지 숨어드는 불안이 찾아왔다. 사례는 신기한 채소들과 짐승들,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원의 고요함, 고즈넉히 누워 지냈던 하란의 집 그 모든 과거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우리 자리 정말 여기 있을까? 속삭임처럼 아브람의 귓가에 닿았다. 밤이면 정착지로 삼은 볼품없는 천막 곁에 모닥불을 피웠다. 롯은 나뭇가지를 불에 던지며 삼촌, 만약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고 말을 흐렸다. 아브람은 담담히 대답했다. 우린 여기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의 눈빛 안엔 염려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제7장 거인의 도시와 믿음의 시험. 이 땅에는 이미 힘세고 이름난 족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그들은 튼실한 담과 견고한 곡물 창고, 숫자와 무기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이방인의 작은 무리가 지닌 초라한 모습으로는 맞설 수 없는 벽이 뚜렷했다. 어느 날 크나큰 곡물 시장에서 햇사람 족장과 아브람이 마주했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엔 장벽이 있었다. 아브람은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낯선 단어로 인사를 건넸다. 이 땅에 잠시 머물 자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족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이방인 무리의 당당한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과 시련,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졌다. 양떼를 놓을 꽃 하나, 작은 물 웅덩이 하나를 두고도 낯선 이방자는 줄곧 시험대에 섰다. 그리하여 아브람의 내면은 자꾸 흔들렸다. 좌절과 후회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 그러나 한밤중 별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내의 손엔 어느새 굳은 살이 박혔다.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이 길을 끝까지 인도하소서. 그날 밤 은하수는 특별히 더 환하고 또렷했다. 사례는 몸이 피곤해 잦은 기침을 했고 아브람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 밤엔 꿈이나 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길이 환히 밝혀지는 그런 꿈. 사례의 눈에는 애틋한 그리움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슬픔이 담겼다. 아브람은 대답 대신 사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끝이 마르고 약간은 떨렸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별이 되어 다시 이 광야의 밤을 지킨다 했죠.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견디자고요.
서로의 작은 체온이 불확실한 미래를 잠시만이라도 지탱해 주었다. 제8장 풍년과 가뭄 사이 신뢰의 선택. 처음 2계절 동안 아브람과 롯 가족들은 가나안 곳곳을 옮겨 다녔다. 어떤 해는 곡식이 풍성했고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어느 해에 비가 멈추고 땅과 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식량은 줄고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 이런 땅에 정말 우리의 미래가 있나요? 롯이 울분을 토했다. 아브람도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신념은 바람에 날려가듯 가벼워지고 갈증과 피로가 사방을 잠식했다. 그 무렵 이집트로 피난을 가자는 롯의 건의가 있었다. 논쟁 끝 아브람은 사레와 롯을 데리고 남쪽 광야를 넘어 이집트로 향했다. 그 길 위에서 신의 약속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자신의 마음과 씨름해야 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수치와 환대 그리고 해후가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사레는 그곳 왕의 눈에 띄어 곤혹스러움과 두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신은 사레를 지키시고 아브람에게 다시 큰 소와 양, 물질의 복을 주시며 무사히 그 땅을 떠나게 하셨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 아브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사레의 손을 꼭 쥐며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도 반드시 견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품은 언약이니까. 제9장 별빛과 제단 언약의 밤. 밤마다 아브람은 가죽 돗자리를 깔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에게 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약속과 소망의 표식이었다. 어느 날 밤 다시 신이 다가왔다. 저 하늘을 보라. 내 후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으리라. 그 목소리는 아브람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 오랜 갈망에 직접 닿았다. 아브람은 돌과 나뭇가지로 제단을 만들고 온 마음을 실어 제사를 드렸다. 제단 위로 오르는 연기는 곧 과거의 두려움, 현재의 의심, 미래의 믿음을 상징했다. 사레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우리도 날마다 무너져 다시 쌓아 올리는 재단이 같아요. 사레의 목소리에 아브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10장 떠남과 남음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해마다 계절이 바뀌고 그 사이로 아브람의 가족은 이방인의 서름을 더 깊이 체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이 땅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강인한 뿌리를 내렸다. 다툼 끝에 롯은 물이 많은 초지를 찾아 떠나고 아브람은 한적한 곳에 남았다. 외로움이 짙었다. 하지만 어느 봄 한들판에서 아브람은 깊고 또렷한 감동을 받았다. 나그네의 시간도 결국은 내 땅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해변에 돌무더기를 쌓아 또 하나의 제단을 세웠다. 밤하늘엔 옛날처럼 무수한 별이 흩뿌려졌다. 사레 곁에 누운 아브람은 고든 목소리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충만한 미소로 조용히 속삭였다. 별처럼 살자, 사레. 가끔은 보이지 않아도 늘 밤마다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에필로그 오늘의 별빛. 이야기는 고대의 기록이지만 아브람의 여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누구나 한 번은 익숙한 곳을 등지고 낯선 곳을 향해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고민하고 때론 두렵고 외롭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장하고 나의 약속을 세우며 이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간다. 별과 제단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상징이다. 별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고 제단은 우리가 고통과 믿음을 동시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아브라함의 길. 그것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떠남과 방황, 내면의 갈등, 상실과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힘. 하란의 풍경 속에서 가나안의 막막함 속에서 별빛과 꿈과 제단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이어진다. 지금 이 시각 당신 곁에도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떠나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만의 별을 다시 세우고 당신만의 제단을 쌓으며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그러나 뜨겁게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라. 다음번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